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이지요? 10장. 제가 제목은 남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1절부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레스 시대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제가 고레스 원년을 사모하는 사람들 뭐 여러 표현들을 계속 썼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랬는데 이 큰 전쟁을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요, 그 time appointed was wrong, 아주 긴 전쟁이다, 정해진 어떤 타임인데 아주 길다는 이런 표현으로 좀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큰 전쟁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지구의 우리 전체적인 구속사들을 보여주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시대의 한 시대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아주 지구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wrong이라는 표현을 좀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는 하루인데 굉장히 힘들고 그런 하루 뭐라고 그럽니까? 아휴, 굉장히 긴 하루였다. 이런 표현들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형적인 대속죄일, 우리가 뭐 역사적인 대속죄일 이런 표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대속죄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했던 그 표현들은 이제 대속죄일, 지성소 시대가 열린다 이 소리고, 지금 이 10장에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속죄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그 확대되어 가는 모습인데, 오늘 10장은 그 11장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가는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장은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전쟁은 먼저는 여기 21일 동안 다니엘이 그 금식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해방령 내려서 돌아갔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돌아간 사람들도 지금 중건을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그 여러 지금 그 어려움들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큰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늘 성소, 하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중건되어야 되는,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의 표현대로라면은 정결 이런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우리 육신 성소가요, 다시 세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면은 그 뭐 국가적인 나라들끼리 뭐 싸우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늘 성소와 우리 육신 성소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비언 헤럴드 1881년 2월 1일자에는요, 다니엘에게 주어져 영감으로 기록된 이 지식은 세상 끝을 맞이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후일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늘의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셨다. 지금 이 가브리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같이 이 일 해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2300주야라고 하는 긴 시간 가운데 앞부분은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나 머리에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서 해주고 있는 표현이 그 9장이나 10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해주네요. 아, 이거 하늘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죠.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0장의 이 장면은요, 우리가 대속죄일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는 거냐면 금식.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밥을 안 먹는 이거였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금식은 육신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내 멋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 죄된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 그 금식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60장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줘가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힘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또 한 번 겪어야 할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이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레스가 해방령 내려서 고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아주 많이 간 거는 아니고요. 에스라서 보면은 한 42,360명 이렇게 합니다. 많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잖아요. 그 혼합된 이러한 민족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고레스의 곳간에서 많은 것들을 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하는 상소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고레스가 번민하면서 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레스가 이게 지금 여기 지체했던 바사국군 이게 지금 지체했던 이 모습으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니엘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레스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었는데 결국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육적인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가브리엘과 예수님까지 다 나타나시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2300주야가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지성소 시대 대속죄일이면서 이 지성소에는 구약시대에 누가 들어갔다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지성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되리라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가 뭐 니치다크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니자가 붙는 거는 이게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건데, 저는 요 말 한마디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저는 아주 그냥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 우리 뭡니까?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전적으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데 하늘 성소나 우리 육신 성소나 이런 모든 것들, 하늘 성소가 실질적으로 정결케 되는 이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 육신의 성전, 이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이 변화되고 깨끗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니츠다크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사인인데,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날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그냥 나와서요, 각각 있는 곳에서, 물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왔지만은 각각 자기 있는 곳에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요, 대제상을 돕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향로를 가지고, 일반적인 매일의 봉사 때는 향단 위에,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나가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 향재료는요,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일반 레위인들이 뭐 물 깃기도 하고 나무도 뭐 하고 이 제사 같은 거 지내면 찌끄러기 이런 거 뭐 다 치우고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하는데요. 향을 만드는 일은 100% 누구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됐습니다. 자, 그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제사장이 만든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불 가지고 향연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먼저 향연이 쫙 있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 향도 중요하고, 이 향은 제사장들이 만든 것을 써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다 제사장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 이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또 자발적인 이러한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니엘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다니엘이 완전히 그 힘없이 엎드러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겸손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거를 다 없애는 이러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 10장이 대속죄일 기간이고 이 지성소에 관련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사인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구약시대 그 지성소의 그 대속제일 날요,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금띠를 띠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그 바사국 나라들 여러 왕들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게 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사국 왕들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또 누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제 가브리엘이 먼저 와서 이렇게 돕고 있었지만은 가브리엘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서 이름이 뭘로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미가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입니까?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전쟁은요, 너무너무 아주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가엘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가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 이렇게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유다서에 미가엘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미가엘이 나타나는데 이 미가엘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이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에서 싸움하실 때에 들고 나오는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분명하게 이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이 그러면 예수님인데 왜 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다니엘서 10장 같은 데서는 대군 미가엘 해서 어떤 면으로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다른 데는 천사장 미가엘 그 유다서 같은 데 뭐 이런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있는데 그 군대별로 그 직급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군의 총통수권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군인은 아니지만 모든 군인을 다 통솔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총 지휘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이 미가엘 해서 천사들과 이렇게 뭐 같은 이런 부류가 아니고 피조된 어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미가엘로 나타나시는 이러한 장면이 있고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일 때에 여기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남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죠.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8절 19절을 좀 볼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가장 저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래서 우리가 이게 쟁투, 그냥 이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에서도 큰 전쟁이잖아요. 이때에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여기 세마포 옷 입고 금띠를 띠고, 이 금띠를 띠는 거는 뭐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신성이시고 세마포, 죄 없으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대쟁투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움은 금물이고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 소리도 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힘을 얻고 그의 모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거든요. 이거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러시죠? 두려움 갖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힘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막 우리가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평정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막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시골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한 일부분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요. 평안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거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이 이제 11장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이제 다음 11장에서 좀 보도록 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다니엘의 모든 말씀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일, 영적인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내 인간적인 힘은 다 빠지고 죄된 본성들, 이기적인 본성들 다 빠지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일,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또 남은 무리로서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정을 꼭 찾으면서 강건하게 예수님 손만 잡고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